아이고. 이렇게까지 높여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 여기 교회 등록하고 싶은데, 너무 교회가 찬양부터 너무 은혜가 풍성하고 역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탁 목사님처럼 참 매력 있는 교회고 성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예배 맛집이래. 이렇게 한번 한번 인사하면서. 예. 우리 탁 목사님이 말씀 축제 이렇게 4번째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불이 떨어졌다고, 굉장히 뜨거웠다고. 그렇죠. 근데 오늘 저의 설교는요, 큰 빗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찬물 끼얹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찬양의 은혜를 이렇게 동원해 가면서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 본문을 다뤘습니다.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불로 응답받는 아주 능력의 종 엘리야 선지자로 유명하지요.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한 방에 제압했던 굉장히 강력했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불 떨어지는 이후의 사건, 이 이후의 사건을 오늘 본문을 추적해 가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종류의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큰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아마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요, 41절의 아합인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합에게 올라가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출발합니다. 아합은요, 왜 불이 떨어졌고 경기가 끝났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아합에게 올라가라고 그랬을까? 전 이게 궁금했어요. 오히려 그동안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었던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났던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을 폭로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왕에게 올라가라고 했을 때 저는 두려웠어요. 이게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탁 목사 같은 분이 교실에서 야, 너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나 같으면 도망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합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이렇게 봤는데, 아합이 왜 올라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내려갔다가는 그동안 가짜로 바알 선지자들로 백성들을 호도했던 이 아합 왕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를까봐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오르막길을 오르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도 늘 높이 오르려고 뭔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좋은 직장 다음엔 또 좋은 결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을 바삐 지내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그저 막연한 불안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봐 그 막연한 염려 때문에 내려가지 못해서 인생길을 늘 올라가려고만 하는 이런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그 42절 말씀을 봤더니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라고 이 말씀이 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올라가라고 했냐면, 아합이 왜 올라가냐면 먹고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엘리야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대결을 펼쳤었거든요. 굶주렸을 거거든요. 당장의 필요를 채우려고 쉼과 먹거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혹시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닐까? 혹시 뭔가 떨어지면, 뒤처지면 불안해서 올라가고, 당장의 필요 채우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산을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또 다른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갈멜산 이후에 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엘리야는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무찔렀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완전 최절정기를 나서고 있는 엘리야였습니다. 오히려 산에서 내려가면 오히려 그 인기가 치솟아서 온 백성들이 환영하며 맞이해 줄
인생의 최절정기였는데 엘리야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개념이 없나 싶었는데 왜 올라갔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진짜 필요는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필요는 불이 내려지는 응답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응답이었죠. 엘리야가 지금 자기 인기 끌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필요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꿈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오르막길 가운데 어떤 인생의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당장에 먹고 마셔야 된다는 필요 때문에 아둥바둥거리면서 오르고 있는 인생길은 아닌지,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서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정말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우리의 엘리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요, 늘 그런 인생길에 이렇게 등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교육전도사에서 강도사로 올라갔고요, 강도사에서 부목사로 또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담임 목사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어떤 목사들은 아합의 길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목사들은 또한 엘리야의 길로 올라가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퀴즈. 탁병진 목사님은 아합의 길로 오르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길로 오르고 있습니까? 굉장히 짓궂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던졌냐면, 우리 탁 목사님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되게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맨날 탁 목사님 보면 제가 나랑 좀 놀아줘, 외로워, 맨날 이러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잘 섬겨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교회 목회에서도 미리 고민하시고 성도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탁 목사님이 정말로 아합의 길로 더 편하고 그냥 막연하게 당장의 필요를 채우려고 목회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엘리야의 길로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회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따가도 우리 탁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이렇게 올라가는 산 위의 꼭대기에 보니까 세 종류의, 올라가서 뭐 하나 봤더니 기도의 유형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유형인지 하나씩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첫 번째 유형은 기도 소비자 아합의 유형이었어요. 지금까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합입니다. 그동안 바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속여왔던 그것이 다 들통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인데 전혀 기도하질 않아요. 이 사람은 진짜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도 당장의 쉼을 위해서, 그리고 눈앞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그거에 완전 몰입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 자기 동료 선지자들이 숱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드러났기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아합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아합의 유형의 모습들입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은 하죠. 기도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850명에게 야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아합의 유형, 혹시 기도 소비자의 유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여정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딱 보니까 한꿈교회는 기도 소비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유형이 좀 저는 위험하고 흔한 유형인데요, 기도 노동자 유형입니다. 엘리야의 사환이 그래요. 엘리야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랑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불을 떨어뜨렸던 능력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 엘리야 옆에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지만 이 사환은
일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엘리야는 7번이나 응답받지 못해도 또 응답을 기대하면서 가서 한번 살펴봐라. 가서 또 응답이 어떻게 오나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3절 4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여러분들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응답이 지체돼도 계속 기대하면서 응답을 관심 있게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환은요 응답을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퇴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또한 손만한 작은 구름을 봤을 때 엘리야는 흥분합니다. 그 작은 응답에도 엘리야는 이제 큰 비가 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벅차해요. 근데 사환은요 그 옆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응답의 징표를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유형 아닙니까? 가장 은혜의 현장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이 일이에요. 기도가 빨리 끝나기를,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 이게 사환 유형의 기도 노동자 유형의 사람들이죠. 혹시 우리가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우리의 여정을 사환처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리 가장 긍정적인 유형이죠. 기도 애용자입니다. 요 용어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애용자. 따라합니다. 애용자. 예, 발음도 어려워요.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굉장히 기묘한 모습이에요. 해보셨습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 거. 저 해봤는데 안 돼요. 뱃살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집중하겠다는 거죠. 다른 거 안 보겠다. 다른 소리 듣지 않겠다. 그래서 무릎 사이에 귀를 파묻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어서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합니다. 이렇게 모습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7번이나 오가는 동안 응답이 없다 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은요, 그 기대감으로 끝까지 응답을 사모하면서 있을 거야 하면서 사환에게 응답을 이렇게 될 때까지 부탁을 하면서 응답을 고대하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여정을 오르고 계십니까? 기대감이 없으면 응답에 대한 여러분들 사모함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세 유형이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아합이 되고 누구는 사환이 되고 누구는 엘리야가 될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라고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갈라지더라고요. 아합은요, 손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비의 은혜를 몰고 올 작은 구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가 이미 나타났는데도, 보여주셨는데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응답의 징표들과 작은 응답의 사인들을 우리 인생에 이미 보여주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합 유형입니다. 사환 유형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봅니다. 짱네. 응답이 별거 아니네.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이 손만한 구름을 통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큰 비의 소리가 담겨 있다라는, 보이는 것 너머까지도 보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응답의 징표로서 볼 줄 아는 영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이셨음을 믿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함께 꿈꾸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합처럼 굴지도 모르겠어요. 별거 없네. 또 사환이라는 유형의 사람들은요. 탕 목사님이 할 땐 괜찮았는데 이 목사가 할 땐 별거 없군.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평가하고 달라지는 거 사환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함께 꿈꾸는 교회의 작은 스토리들과 은혜들과 그 믿음의 이야기들, 그 손만하다 할지라도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덧붙여질 하나님의 큰 비의 은혜들을 기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경지에 오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녀들을 보고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서울대 갈 머리가 아니라서 우리 자녀가 그거 아닌데 우리는 아합처럼 자녀들을 대합니다.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죠? 또는 우리가 사환처럼 시험 점수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자녀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변덕스럽게 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에게 손만한 작은 구름의 변화에도 큰 비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소망으로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부모님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여긴 또 모르겠어요. 저희 이어진 교회는요.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또 신방 가보면 남편이랑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남자 성도님이 꼭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자 성도님이 말 못하게 그러면 막 남자 성도님들이 왜? 그럼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합이에요, 아합. 남편의 믿음을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아합의 유형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간 다음에 또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사환이에요. 잘 얘기하면 인정해주고 목사님한테 잘못 얘기하면 왜 아까 그랬냐고 막 싸우는 거 사환 유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남편이 목회자 앞에서 신방 나와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손만한 구름의 징조라는 사인을 인질로 믿으십니까? 엘리야세요. 근데 이렇게 응답을 바라보는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작은 은혜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엘리야의 길을 걷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어요. 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애용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도 큰 비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큰 비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작은 은혜를 응답이라고 못 여기는 증세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어떻게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떨어졌군. 또 있네. 이러면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만약에 그때 광야에 있었다면 우와, 야 어떻게 또 맨날 하나님이 또 기적을 주셨군요. 하루하루 굉장히 기뻐하고 감격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40년이 지나면서 태어난 아이들, 태어나면서 그것이 당연하게 날마다 주어졌던 그 2세대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기적이었을까요? 일상이었을까요? 그들은 그게 하나도 감동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어쩌면 자연현상이었겠다,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걸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손만한 구름 속에서도 큰 비의 은혜를 볼 수 있었는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쭉 보면은요,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거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도망쳐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때 어떻게 먹고 살렸습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줘요. 여러분들 까마귀가 낭만적인 새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저희 이어진 교회 앞에 차 끌고 가는데 고양이가 차에 깔려 죽은 거를 그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고기를 뜯어먹는 장면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지금 또 살벌한 19금, 그죠? 그런 고기를 물어다 준 거예요. 엘리야한테. 그렇잖아요.
무슨 뭐 구워서 줬겠습니까? 엘리야가 여러분들 그게 그리고 뭐 한 방에 여러 개를 이렇게 재어놓고 준 기적이 아니라 그때죠. 처음에는 엘리야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배고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한 끼씩. 근데 이게 계속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한 끼의 선물이구나. 까마귀로도 먹이시는구나.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요. 가루 한 움큼 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 근데 그걸 또 염치 없게 달래요 또. 우리 할머니 말로는 야마리 까진 사람. 그 한 줌 떨어지는 그거 가지고 먹고 죽을 사람을 달라고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먹었을 때 다음날 또 가루가 있었을 때 어제 덜 남은 게 있었겠지 이랬겠죠. 그러나 3년이 되는 시간 그 기근의 때를 그 한 줌 가루만 있었던 거니까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는 장면을 봤을 때 한 움큼의 은혜로 3년을 먹여주신 하나님을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한 움큼의 은혜, 하나님의 한 움큼의 은혜가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보는 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한 움큼이라고 별거 없네, 시시하네,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들을 광야의 2세대들처럼 그럼 내가 노력한 거지 뭐, 내가 애썼으니까 얻은 거지,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은 다 잊어버린 채 한 움큼이라는 이유로,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없네, 기도해봤자 별거 없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도 애용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특별한 불의 응답보다도 일상의 비의 응답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사역할 때 불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막 그냥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졸면 그저 번쩍해가지고 그분이 막 깨어나고 목회 현장 가운데 막 불이 팍팍팍 떨어져가지고 뭔가 스파크가 팍팍 튀고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떨어뜨릴 때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장면이 없어요. 근데 비의 응답을 구할 때는요, 정말 7번이나 거절을 당하는 것 같은데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비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아마 저 대부분은요, 여긴 영성이 있으시니까 벌써 비의 응답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대부분은 불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뭔가 남달라 보이잖아요. 특별하고 스페셜하잖아요. 비의 응답은 어떤 면에서 자연현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내릴 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그러한 응답들은 시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진짜 필요했던 응답은 불이 아니었어요. 3년 6개월의 기근을 해갈시킬 수 있는 은혜는 결코 불이 아니라고요. 기근은 불이 해결합니까? 비가 해결합니까? 비예요, 비. 엘리야는요, 자기가 높아지는 응답보다도 진정한 필요, 비가 내려지는 응답을 간구하면서 여러분들 이 응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불의 응답보다도, 놀랍고 특별한 불의 응답보다도 일상에서 주어지는 비의 응답이 진짜 필요다. 진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후에 45절에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 만에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큰 비의 소리가 막 들리는 상황 가운데 또 내리막길을 걷는 인생이 대조되고 있어요. 인생은 오르막길도 올라가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막 내리막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아합은요, 45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마차를 타고 큰 비를 달리는 아합의 모습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마차를 탔기 때문에 비도 안 맞아요. 호화로워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내리막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요, 그냥 비가 오나 보다였을 거예요. 아합은 어쩌면 내려가면서도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비가 와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내려갔다가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면에서 호화롭지만 그렇게 썩 기쁘지 않게 내리막길을 달리는 마차 탄 아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46절에 엘리야는 어떻게 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근데 엘리야의 모습은 보면은요, 노예 같아요. 비 맞고 있어요. 비를 쫄딱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앞에서 마차를 못 타고 아합 앞에서 달려나가야 되는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앞에서 서서 이러고 있는 종처럼 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내리막길 가운데 어떤 인생길을 걷고 싶으냐 하면 대부분은 다 아합의 마차로, 그죠? 그렇게 걷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뛰어가는데 비 맞고 뛰어가지만 벅찬 감격으로 신나서 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큰 비가 아합은요, 그냥 엘리야가 기도했던 거 구경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했거든요. 이 비는 뭐예요? 구경한 아합에게는 자연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이 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전역에 진정한 필요였던 비를 내려주시는 응답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감격과 기쁨이 대단했겠습니까? 이 비를 맞을 때요, 여러분들 이 비를 맞으면서 뛰어다닐 때 엘리야가 그냥 막 추적추적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준비됐을까요? 제가 우리 방송팀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은혜의 비가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 비를 맞으면서 엘리야가 달려가는데요, 이 비 맞으면서 이렇게 가는 마차가 아닙니다. 그 기다렸던 응답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신나서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달렸을까요? 막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정말 이 비를 맞으면서 그 질주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한번 영화 감독이 돼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달려갈 거예요? 이 장면을 정말로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돌면서 이 기쁨의 감격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엘리야. 마차는 타지만 불안한 아합. 여러분 어떤 인생길이 우리의 마무리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어떤 인생이 정말로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비교되어지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구경꾼으로 남지 마세요. 아시안게임 때 아무리 금메달을 따는 거 제가 막 소파에 앉아가지고 보면서 기뻐해도요, 땀에 썰고 머리가 다 엉클어졌던 그 경기장에 뛰었던 선수들의 기쁨을 따라갈 길이 없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경꾼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전장에, 또한 교회 섬김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일생을 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을, 그 손만한 작은 구름에 담겨있는 큰 비의 소리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비를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꿈꾸는 교회에 이러한 은혜의 큰 비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우리 이 앞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엘리야들 같으세요. 마치 엘리야도 어르신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마차보다도 빨리 다니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 앞자리에서 우리 탁병진 목사님 앞에서 달리시는 엘리야들을 우리 또 축복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상상하며 찬양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마음이 아프신 자들 고쳐주십니다. 상한 자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오늘 이 예배도 손만한 작은 구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의 수를 세시는 권능으로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우리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다시 한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은혜의 구름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다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마지막으로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일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분립개척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개척한 교회들의 은혜가 손만한 작은 구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들을 아합처럼 없다 하지 아니하고 사환들처럼 그때그때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 담겨있는 큰 비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꿈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를 큰 비의 은혜들을 사모하며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응답이 기대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큰 비의 은혜들이 고대되어지는 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이름 3번 부르며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작은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 작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큰 비의 소식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기대감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믿으면서 나가는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환들처럼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가 고되기만 하고 언제 끝나는 하나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노동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기대되어지는 응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함께 꿈꾸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에도
함께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꿈꾸는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금비를 몰고 오는 은혜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교회의 손만한 작은 그룹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오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를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서로 간에 기대감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큰 부흥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이여 그 큰 빛 속에 감격으로 감탄으로 뛰어내려올 수 있는 마차보다도 빨리 달리는 벅찬 감동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걱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합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엘리야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고 주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불에 임하는 역사를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았고, 정말 그들이 진짜 우리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보았을 때에, 하나님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위하여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올라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믿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죄악의 길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손만한 그 작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큰 일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엘리야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저 이 세상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지쳐 하나님 먹고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육신의 쾌락과 우리의 필요를 놓쳐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생각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그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손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손만한 작은 그릇 속에서도 큰 길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그런 마지막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지 않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열정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말씀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만한 작은 구름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그 온전하신 주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여 무릎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우리에게 능히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고 능히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자리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 위에 얼마나 정말 오랜 시간에 이 기도가 쌓여서 마지막에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사 그 손만한 구름을 통하여 그 땅에 큰 비를 내리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응답이 하나님 정말 이 손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이 엘리야가 정말 7번씩이나 그렇게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것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손만한 구름이 우리에게 보인다 할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감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역사의 징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 오랫동안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치지 않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곱 번이라도 70번씩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머뭇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주님이 담당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삶에 기도로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 작은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미를 기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엘리야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이 아합처럼 살았는지요. 우리의 작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좋아하며 그냥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엘리야가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작은 손만한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삶 이를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의심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멈춰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큰 비를 맞이할 준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식에 참여하는 우리 입교 또 우리 학습 또 우리 세례받는 우리 지체들 또한 우리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또 우리
그 자녀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 안에 서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지난주에 새생명 우리 축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또한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하였는데, 하나님 정말 이것이 그저 우리 하나의 일회적인 그런 우리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시선이 머물러져 있는 그 영혼들, 주님을 앞에 정말 잃어버린 그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 영혼들, 저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초대하였던,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던 그 태신자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말 그들에게 더욱더 한 걸음 더 다가가 하나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마음껏 나누며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태신자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하고 이어서 우리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한 우리가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의 그 축제 안에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끌기 원하는 그 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이 주 앞에 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